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이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네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애쓰셨어요. 한 주간의 삶 동안 그 힘들고 애씀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이곳과 오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뿌리 깊은 평안 거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뿌리 깊은 평안 거함의 영성.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3월 한 달 동안에 생명의 숨결, 봄 생명의 숨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째 주에 3월 첫째 주 어떤 말씀 나눴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에 맞춘 비를 통해서 우리를 채우시는 부으시는 하나님의 담비와 같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 또한 지난주에는 농부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도 씨앗이 스스로 자라서 제가 해바라기 말씀드렸는데 제 키보다 훨씬 더 커졌던 해바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자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3월이 이제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우리는 신앙의 좀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몫은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제 내 힘을 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그네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인정하게 된 이 성도가 머물러야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성경은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함이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거함. 여러분이 거함이라는 단어로 정의되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어요.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신 순간이었습니다. 당장에 몇 시간 뒤면은 주님은 잡히실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스승을 잃고 홀로 남겨질 제자들이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울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를 예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한 마음을 알고 계셔서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마치 유언처럼 그들에게 남기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포도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들 포도나무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직접 진짜 생명의 근원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당장에 당신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그 일을 그 사명에 감당하고 연합하라고 초청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붙어서 살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거함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의 4절의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라 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가까이 있으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라는요, 네 글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호내주. 한번 따라해볼까요? 상호내주. 그러니까 이 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는요, 완전히 섞여버려서 절대로 뗄 수 없는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요, 가지가 스스로 독립된 생명의 객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지 자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지라는 것은요, 모든 영양분과 모든 수분, 모든 생명 에너지는 오직 나무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는요, 나무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과 그 막대한 그 자원을 스스로의 것인 것으로 알고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무가 건강하면요, 가지도 당연히 풍성해지고 건강하다라는 거죠. 이것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함의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자꾸만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독립적인 열매를 맺길 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실력과 내 의지와 내 경건의 모양으로 무엇인가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단호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성경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오직 관계에서부터 오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로 심으시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그들을 선민이라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불순종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가 없는 죽은 나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제1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는 거죠. 열매 맺는 거, 사명.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머무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 그 사명 안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의 성품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이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5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요. 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나를 떠나면 니들 좀 힘들 거야, 떠나지 않으면 어떻겠니, 뭐 이렇게 권유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주 단호하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라는 거죠. 이것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가장 무서우면서도 두렵지만 명확한 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명이 있냐 없냐는 무엇부터 할 수 있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냐라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게 바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에덴에서 범죄했을 때요, 그들이 육체적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바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성경은 그들을 이미 죽은 자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꽃다발 이렇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꽃다발 받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꽃이요, 우리가 꽃다발로 받을 때는요 분명하게 푸르죠. 냄새도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앞에 화려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죠. 뿌리가 뽑힌 꽃이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푸르다고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님을 떠난 인간은요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난 인간이요, 모든 성취와 노력이 풍성해 보여도 영원할 수 없는, 결국에는 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주님 없어도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주님이 없어도 명성을 쌓을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요. 세상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가끔은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요,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성공은요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먼지를 쌓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이요 자주 해야 되잖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요 당신이 없이는 거룩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거함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우리가 더 포도나무에 단단하게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포도나무가 더 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 내 힘은요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불안은요 파도처럼 찾아올 것이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에 밀려서 파도처럼 휩쓸려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떠합니까? 포도나무 대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에 주님께서 누리는 그 단단함이 우리의 단단함이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풍성함이 우리의 풍성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보고 목사님 복 주신다고 기복적인 신앙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거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우리가 막 황홀한 세상을 살거나 무엇인가 무슨 이렇게 추상적인 명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한다라는 이 말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레마라는 헬라어로 표현됩니다. 레마. 여러분, 레마가 뭔지 아세요? 레마는요 단순하게 종이 위에 기록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살리고 통제하면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만 딱 거하고 뒤에 있는 말 딱 듣고 나서 하나님만 믿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동이 분명하게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줄기로부터 진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급받고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의 모든 근거가 되는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는 감정의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제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장악하게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거함이라는 것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기복적인 말이 아니라 연결되면 당연히 누릴 수밖에 없는 결과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가지와 줄기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나무가 누리는 모든 것이 가지가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수분은 나무가 공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뜻이 주님과 함께 이루고 일치가 될 때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 주님이 이루시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의 소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함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기도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때로는 자꾸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 들어주시면요 저렇게 할게요. 이것만 좀 들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진짜 거함의 영성을 누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완전히 잠겨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흐르도록 통로를 여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흐르도록 통로를 열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으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밤을 지키고 낮을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머무는 자가 곧 주님 안에 머무는 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도전과도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지가 나무 줄기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 가지는요 더 이상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데 그게 쉽습니까? 아니죠.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모험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모험은요 그냥 결과를 모르는 모험이 아니라 신뢰에서부터 보는 모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 오면 줄기가요 이 나뭇가지가 더 깊은 땅속으로 뿌리를 뻗는 것을 믿고, 태풍이 불면요 가지가 이 하중을 견뎌낼 것을 존중하는 것, 이 나무가 이것을 견뎌낼 거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인생에서 때때로는 가뭄이 올 때도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분명하게 있어요. 기도응답이 더딜 때도 분명하게 있어요. 환경이 우리를 옥죄어 맬 때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지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나무를 떠나서 다른 생존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단단하게 나무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라나려고 애쓰는 대신에 나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진액을 받아먹는 일에 집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또한 주님의 성품 안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의 선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선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맺게 하실 그 거룩한 성령의 열매들,
거룩한 그 선한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함의 영성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요, 세상이 우리를 정말로 흔들려고 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는요 하늘에 닿아 있기 때문에 나무는 지상의 가뭄을, 우리 가지는 이 가뭄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됐냐? 바로 연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것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는 날. 그럼 기억하면 무엇을 합니까? 우리 가운데 다시 새기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사순절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생명의 줄기를 다시 잇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언제든지 접붙일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때로는요 상황을 보면 불안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실력을 보면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원래부터 가지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지 자체는 생명이 없어요. 하지만 가지의 유일한 자랑은요 내가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가장 큰 자랑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린 누구한테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사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존하며 살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한테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과 평안, 평강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변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형통과 평안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를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는요 밤이 되었다라고 해서 해에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겨울이 왔다고 해가지고 절망하지도 않아요. 줄기가 살아있으면, 가지가 살아있으면 그 가지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얻기 때문에 그 가지를 지탱하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이 끊임없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찬양을 하나 할 건데,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을 할 거거든요. 그 밤이나 낮이나라는 찬양이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뭐라고 고백하냐? 어제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밤의 골짜기를 지날 때나 낮에 분주한 삶의 자리에, 삶의 현장에 있을 때나 밤이나 낮이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시선을 거두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고 이제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그 평안의 은혜가 마치 우리의 발바닥부터 차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렀던 것처럼요 발바닥에서부터 무릎으로 가고, 무릎에서 허리로 가고, 허리로부터 차고 넘친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거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붙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실제적인 삶의 성공으로,
승리로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요, 우리 이 찬양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함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림이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무 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 시간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함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안에 꼭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주여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믿고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갈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굳건하고 뜻에서 강건하게 나아가게 벗어나 하여 있거나 주소서. 하나님 마음을 그 둬야 포도나무 될 대신 때게 하소서. 포도나무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과 도와주십시오. 떨어져 하나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말라서 비틀어질 생각과 수밖에 없음을 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다스려 힘으로 주십시오.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모든 교만들의 문제들 붙잡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시고 굳건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불쌍히 하여 여겨 주시옵소서. 생각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밤이나 마음을 낮이나 주님한테 거하기를 다스려 원합니다. 주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잡아주십시오. 내가 주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도와주십시오. 거하시기를 굳건하게 원합니다.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일하게 은혜를 결합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있게 하여 하시는 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하여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믿음에 안에 늘 굳건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여 주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에 소망을 굳건하게 누리며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 주님께 우리 잡아주십시오. 영혼을 단단히 고정하기를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잡아주십시오.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꼭 하여 붙잡고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도 기억하여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하나님 있도록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의 그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이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함의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께 단단히 고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그 간절함도 갖게 하여 주시고 단단하게 매달려 있을 수 있는 용기도 담대함도 힘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삶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살아야 되고 네 힘으로 살아야 되고 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잡는 그 믿음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런 믿음의 삶 가운데 수많은 성령의 열매들,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의 열매들이 많이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의 그 은혜, 평안함의 은혜, 평강의 그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평안케 하시고 기쁨케 하시고 감사케 하심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밤이나 낮이나 거함의 영성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과 가정과 삶의 자리 그리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